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갈까요? 또한 마귀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생각하셔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외형을 만드셨고 또 그 안에 인간의 인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비물질적 실체를 담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영과 혼인데 둘은 반드시 함께 공존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심축은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각기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고유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몸과 혼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생명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생존 원리를 따르는 기능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기능적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몸은 혼의 종속이 되고 혼도 또한 몸의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상호 유기적인 종속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생존 원리에 따르는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몸과 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들을 말을 할 때에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보다 월등하게 지능지수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능지수가 높은 것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가지 부품을 조합을 해서 컴퓨터의 외장인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다는 아니겠죠.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제 기능을 하며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전체 매뉴얼을 관장하고 제어하는 또 작동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용량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기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만들어지고 음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유령이 된다거나 또는 하등 생명체로 전락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사람은 이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직감하기도 하고 교감하며 그것을 또 마음으로 다 받아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적 영역은 혼의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아무리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몸과 영과 혼이라는 세 가지 고유 기능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몸은 혼의 종속이 되고 혼은 또한 영에 종속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 세계를 표현해내기도 하고 또는 영은 몸과 혼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통해 어떤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몸과
혼에 영을 담아가지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고유한 가치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과 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반면에 몸과 혼도 전혀 다른 세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로 존재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혼과 몸은 땅의 영역인 즉 세상과 통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늘의 영역인 신과 통하여 있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고 말씀하였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창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모방이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이해하고 연구하여 적용하고 응용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없는 것, 즉 무에서 유를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좀 더 섬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영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내면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그 내면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본질적인 성품의 영향을 받아 사는 존재로 창조됐던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즉 그 신을 담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신, 어떤 영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내면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인 그 형상을 혼으로 받아서 살아내지 못했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타락한 인간, 즉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자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로 있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심볼로 등장하고 있는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 부부가 그 하나님이 혼에 넣어주신 영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주체의 존재로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나 인권 존중 사상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러니 너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선악을 구별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등의 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들은 너무나도 멋지고 그럴듯합니다. 이것을 선악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보여준 과일을 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순식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스러웠고 탐스럽기 그지없는 과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이제 인간이 생리적 기능에만 반응하여 살도록 요구하는 본능적 욕구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감각적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예고와 같은 무거운 형벌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땅의 것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자의 일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대하는 자로 몸과 혼에 반응하여 살아가도록 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영을 받아서 아담 안에 속하여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영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진 말씀은 이런 인류에게 찾아온 재앙과 또한 구원에 대해서